얇게 입고 다녔더니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코로나 검사해보니까 전혀 문제는 없는데 확실히 환절기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데 좀 불편하신 게 있으셔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려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47장 1절 보시면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자, 바벨론은 강대국이에요.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죠. 강대국이라는 건 단순히 군사적으로 강하다 정도만을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만큼 번성한 문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미제라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 제품이라면 안 써봐도 좋은 물건이라고 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미국은 문화도 최고고 뭐든 다 최고다. 그러면 우리 모두 모든 것을 다 미국화시키면 좋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저는 미국의 특유의 그 자유로운 신앙관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합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미국 크리스천들이 다 자유로운 무제한적 자유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좀 그래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보다는 자유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말씀에 묶이게 되면 사실 큰 자유를 누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말씀에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요. 자, 바벨론은 엄청난 강대국이니까 모든 문화를 유다에서 다 흡수하면 좋을까요?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르네상스 이전에는 다 신본주의죠. 그 문화가 모든 문화가 다 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처녀 딸 바벨론이여. 성경에서 여성을 어떤 비유로 사용할 때는 그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을 연상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남자가 여장을 하고 성형을 한다고 한들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는 절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몰라도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달라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요. 그런 아름다운 바벨론이 티끌에 앉았다? 먼지들에 앉는다? 고귀함에 금이 간다는 말입니다.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으니 땅에 앉으라. 자, 보좌는 고위직이 앉는 의자죠. 강인함을 상징하고 비춰주는 의자예요. 아무나 앉으면 큰일 나는 자리죠. 그런데 땅에 앉은 사람들은 당시에 노예나 노비들이죠. 그래서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한들 우리가 받아들일 게 있고 받으면 안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받지 말아라. 안 된다.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아무리 엄청난 대강대국에 좋아 보이고 화려한 것들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곧 우상 숭배가 되는 행위는 버려야 합니다. 왜냐? 결국 티끌에 앉게 될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땅에 앉게 될 거예요. 곱고 아리따움 때문에 우상 숭배의 크고 화려함 때문에 부럽다. 우리도 이런 걸 썼으면 좋겠다 라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에는 그렇게 온갖 나라에 주어 터지고 이렇게 저 터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이라 정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포로로 바벨론에 이제 가서 있게 되니까 그 강대국에서 우상을 만드는데 자 과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르네상스 이전에 다 신본주의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자기 위용을 과시하려면 보통 뭘 만듭니까? 성읍을 엄청 크게 만들든지 종교시설을 엄청 크게 만들어요. 불상을 엄청 크게 만든다든지 어떤 신전에 금을 도배를 한다든지 그만큼 과시를 부릴 때 그 나라가 우리나라는 이만큼 대단한 나라다라고 과시를 할 때는 종교시설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 우리나라도 저렇게 좀 되고 싶다. 저렇게 되면 우리가 저런 강대국이 되려면 바알이나 몰록 같은 우상을 섬겨야 할까? 아니면 신에게 저만큼 화려하게 투자를 해야 나라가 잘 되나?
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던 때예요. 그래도 신앙을 세우고 기다려야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나라도 저만큼 부강하게 대단한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화려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근데 바뀌어버려요. 나도 저런 강대국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대신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저만큼 화려하고 대단하신 분이 올 것이야. 그런데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좌를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요. 화려한 백마를 타고 금으로 낸 칼을 차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줄 알았는데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다닐 줄 알았는데 죄인이고 어부고 그런 하층민이랑 같이 다녀요. 그래도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가지고 면류관이라도 쓸 줄 알았는데 가시 면류관을 쓴 채로 죽습니다. 그것도 벌거벗겨진 채로 죽어요. 그렇게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성경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뭐가 영광스럽고 화려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런 드러나는 모습들과 화려한 모습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보고 들을 때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들이에요. 자, 물건을 사도 안에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유명인이 추천하는가 이런 걸 믿고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안정적이니까요. 많은 사람이 구매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는 말이 많이 들리지 않으면 그만큼 그 물건은 검증됐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달린 일에는 좀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신에 대해서도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정신에 대해서는 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 미디어, 네트워크 등등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대놓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별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혹하게 만드는 스킬들을 걷어내는 작업만 할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뭐냐면 모든 포장지는 다 일단 제쳐놓고 알맹이만 보고 냉정하게 보실 줄 아시면 된다는 거죠. 더 깊게 얘기하고 싶지만 오늘 말씀의 본질과 멀어질까 해서 더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여지는 화려함에 속는다면요. 결코 메시아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가면서 보려고 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단순히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간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47장 2절부터 3절 보시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보복하되 아끼지 아니하겠다. 자, 옛날에는 손이 얼마나 고운가를 또 미의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그 아름답고 귀한 여성이 맷돌을 갈게 되면 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너울은 얼굴을 가릴 때 쓰던 천이에요. 귀할수록 가려서 쉽게 보여주지 않아요. 아주 귀한 집 자제분 딸이면 쉽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너울을 벗겨서 드러내고 맨다리를 드러내고 하인들이 끌어주는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다리를 드러내서 직접 힘들게 강을 건넌다는 말이에요. 우상숭배의 화려함의 결과는 결국엔 너희는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4절부터 5절 보시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넘으면 안 되는 선을 자꾸 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경계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하는 우상숭배로 내 마음이 가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어떤 화려함에 쫓겨다닐 때마다 말해야 됩니다. 잠잠히 앉으라. 내 눈에 띄지 말고 어두운 데로 들어가라. 너는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마음을 다시 돌이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 주일 말씀대로 내 마음과 시선이 어떤 화려한 것,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내가 맞질 않게 돼요. 눈이 이쪽으로 돌면서 말씀이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말씀과 내가 맞질 않게 되니까, 부딪히질 않게 되니까 내 삶에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말씀으로 내 인생이 변하려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는 내가 화려한 여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하니까 6절부터 7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더 중요하지 다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서 내 마음이 지기 싫어서 막말을 뱉어요.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글을 온라인에서 써제끼기도 하고요. 어떻게 돌아올지 모를 말을 남에게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 일 없겠지만 본인이 성장해야 할 그 순간에 발목을 잡습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 내가 생각 없이 뱉은 말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어떻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군대를 다녀온 입장에서 군대를 갔다 온 적도 없는 사람이 군대가 어쩌고저쩌고 막 계속 막말을 하면 어디서 짬냄새도 안 맡아본 게 군화로 맞으려고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목사가 아닌 사람이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목회는 어떤 것이다 말하면 어디서 교회 헌법도 본 적도 없고 노예 투표권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이 그런 임시직에 함부로 말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각자의 직업이 있는데 누가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면서 그 직업은 이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말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바벨론에게 맡기신 일을 마치 자기 것처럼 내가 온 천하의 여주인이다, 나는 영영이 여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실 수 없는 겁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이 너무 죄질이 커서 정신 좀 차리라고 바벨론을 쓰신 건데, 그래서 정신 차렸으면 놔줘야 되는데 선을 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롭게 선을 넘으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람과의 선 넘는 행동도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그쵸? 우리는 다 각자의 선이 있어요. 아무리 형제 사이, 자매 사이,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요. 부부 사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선을 넘어선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 어떤 교만한 방법들을 쓰는지 보겠습니다. 47장 8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정말 한 번만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치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편하던가요? 사치하고 평안하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한번 사치 부리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아, 다음에 카드비 어떻게 내나.
이번 주에는 손가락만 빨아야 하겠구나 라면서 우리는 사치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근데 사치를 하고 평안히 지낸답니다. 그만큼 성공을 했는데, 그만큼 강대국이 됐는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 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표현을 쓰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만 쓰시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만 쓰셔야 하는 일이고요. 그걸 자기에게, 인간인 나 자신에게 가져다 붙여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유일하다.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다. 나야말로 전지전능한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면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47장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바벨론 강대국의 자녀들을 잃는다 말이 됩니까? 그렇게 강대국인데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죠. 후손들이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과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어떤 경우가 생겨야 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과부가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남자들이 다 징병으로 끌려가고 여자들이 과부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주술도 주문도 빌려봅니다만 어림도 없죠. 47장 10절에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식을 얻어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요. 근데 알았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아, 난 다 알았어. 끝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더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여요.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정말 똑똑하고 정말 잘 아시는데 유독 많이 하시는 실수가 책에서 본 걸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잘하고 싶어서 책을 많이 읽었겠죠. 목회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글도 참 열심히 읽어봤어요. 거기에 진짜 모든 목회 방법이 다 있을까요? 그렇죠. 그 교회의 책에 담기 힘든 자잘한 일들에 대해서는 안 써놨을 거예요. 있을 리가 없죠. 결코 직접 해보기 전에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직업군들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대학 전공으로 배우신 것으로 취업을 하면 다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대학에서 꼭 배워야 할 거 배웠다. 그런데 대학에서 배운 건 절대 전부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기초더라 라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책 몇 권 읽었다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에 사로잡혀 버려요. 내가 신앙 서적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목사님보다 더 나을걸? 이런 게 교만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고 그 결과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는데 여호와를 걱정해야 돼? 내가 여호와 말고도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냥 그 중에 신 하나일 뿐 아니야. 그렇게 악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과 지식의 유혹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끌어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자기 자신에게 써요. 그래서 고이면 안 됩니다. 더 알아가야 되고요. 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게 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11절부터 13절에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판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아무리 해봐라. 너는 절대 모를 것이다.
알고자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더 알 생각이 없다면 평생 모르는 겁니다. 너는 모를 것이다. 늘 하던 주술에 기대고 별로 점치고 해 뜨는 거 보면서 점치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 본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을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절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더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까? 우리 소원교회에서 왜 그렇게 일반 은총 얘기하면서 세상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답니까? 알아야 하나님을 더 알아요. 특별 은총으로 이어지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것들을 알고자 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참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에 대해 진짜 안다면요. 정말 안다면 주술과 점술로 하나님께 맞서겠습니까? 해볼만 하다 생각하니까 그런 교만함을 부리는 거예요. 이런 주술과 점술로 하나님께 대항해 볼만 하다고 교만을 떠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기가 아는 그저 얇은 별거 아닌 지식을 자꾸 진리인 양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는 게 많다 한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만하다고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것, 어릴 때 함께한 사람들 여호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과 관련 없이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은 다 어느 순간 불타버릴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나 친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나아가는 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뒤에 뭐에 쫄지 마시고 당당하게 마음의 믿음의 칼을 차고 띠를 띠고 나아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의와 자기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간 망해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모은 걸 지키기 위해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게 되는 그 사람은 그걸 더 이상 지킬 수 없어요. 더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요즘 이제 감기 기운인 줄 모르고 요즘 승모근이 계속 이제 뭉쳐가지고 그래서 승모근 운동을 알아봤어요. 계속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스트레칭과 운동을 이제 병행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냥 예전에 알던 제 지식은 그냥 쉬면 낫는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승모근이라는 게 원래 그냥 쉰다고 낫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랑 운동이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안다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일일까요? 내가 언제 한번 들어본 그 말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이전에 하던 신앙생활이 나의 발목을 붙잡게 될 거예요. 내 귀가 필터 역할을 해서 나에게 단 것만 귀에 넣는다면 영양소 결핍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로 피어날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풀코스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겸손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듣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만 들으려고 한다.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공감 가지 않는 이야기만 한다면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이해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세요.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해 오던 것에 부딪히는 얘기 하지 마세요. 갑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겸손함을 우리가 가지며 이 겸손함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